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옛 어른들은 눈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외안, 바깥 눈, 그래서 육체의 눈이죠. 또 하나는 외안이라 그랬으니 당연히 무엇을 얘기할 것 같은가요? 내안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의 눈, 바깥의 눈과 안쪽에 있는 눈, 그것을 가리켜 그 어른들은 마음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외안인 육체의 눈은 사물을 보지만 마음의 눈인 내안은 사물의 이치를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물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육체의 눈인 외안이지만 그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치를 이해하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육체의 눈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눈인 외안은 때때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겉모양만 번들어하면 그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선택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바깥 눈과 안의 눈, 외안과 내안이 상충될 때는 반드시 안을 볼 수 있는 내안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 어른들은 눈이 다쳤을 때 특별히 눈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유는 눈이 감기어지면, 육체의 눈이 감기어지면, 외안이 다치면 오히려 내안이 활짝 열려서 사물의 이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안을 가리켜 영적인 눈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겉모습에 현혹되는 외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성경은 놀라운 것이라 그랬지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록했습니다. 번역한 거죠. 기이한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잘못 보게 된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현혹된 것은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다시 새롭게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우리가 보는 방식을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으로 자꾸 사물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그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늘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저와 함께 4절 앞부분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거기까지요. 첫 번째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 지어졌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볼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된단 말이죠.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야만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는 낱말은 뜻이 뭐냐 하면 무언가를 일으키신다, 혹은 발생시키신다, 혹은 일어나게 한다, 창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눈물과 고통의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불행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쩌다 생긴 불행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무언가를 일으키셔서 사업을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진짜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싶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신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라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사실이 너무 명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눈물의 외로움의 밤,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혔던 불행한 억울함의 그 수많은 밤들,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팔려버린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한 좌절감, 배신감, 분노, 그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려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셉의 시각이 뭐냐면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팔려온 것, 감옥에 간 것, 오해를 받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요. 요나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래요. 요나라는 사람 알죠. 그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아시는 바대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얼마나 그 광풍이 심하든지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두려운 나머지 모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까지 다 버리고 배라도 어떻게 안전해지면 자기들이 살 것 같아 물건까지 다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찾아들지 않습니다. 이 풍랑을 누가 일으키신 걸까요? 진짜예요? 그럼요. 성경은 요나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고. 풍랑을 누가 일으키냐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스로 가게 된 배를 타게 된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지.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요나는 그걸 알거든요. 아무리 침을 다 버려도 배가 깨어질 듯 풍랑이 불어닥치자 마침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군가 자기 신에게 벌받을 일을 한 사람이 있나 보다, 제비 한번 뽑아보자. 뽑았더니 누가 뽑혔대요? 요나요. 누가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뽑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뽑았죠.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뽑게 해줘. 뽑히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 풍랑이 온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시나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공부 잘 하시나요? 좋은 대학 가셨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혹시 사업이 정말 안 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업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중간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 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현혹할 만큼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현혹될 만큼 어려운 상황일는지는 모르지만,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은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거라고, 좋은 거라고, 절대로 안 좋지 않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그 이야기가 또다시 명쾌하게 밝혀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자 장례를 치른 다음 형제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자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어?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해하려고 하던 모든 순간들이요, 뭘로 바뀌어요?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 선으로 바뀌었다. 선함에,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선하게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어떤 상황에 닥쳐도요,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실패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눈물의 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눈물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애가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가 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은요, 지금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좋은 거거든요. 주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뭐냐면요, 그 앞절에 고초, 재난, 쑥, 담즙, 굉장히 쓴 인생이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뒀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는 방식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다 사연이 있어. 남들이 모르는 사연. 그래서 사실 그 사연을 모를 때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이해가 돼. 저 사람이 왜 그랬구나.
왜 그렇게 했구나, 왜 저렇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사연을 알게 되면.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느 어떤 사람이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중년의 사내가 갑자기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와, 저 푸른 들판 좀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저게 뭐지? 근데 그 옆에 앉은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당신 정말 잘 보았네요. 아마 부인인가 보죠. 죽도 잘 맞지? 근데 조금 더 가니까, 와, 태양이 너무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네. 어쩌면 저렇게 구름도 하얗까? 어쩜 저렇게 하늘이 파랗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뭐지? 근데 코끝에 오지랖 넓은 사람 있잖아. 가가지고 부인한테, 저 남편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그 얘기를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 되는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각막을 기정받아 이식 수술을 하고 오늘 퇴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경이로움 그 자체일 거예요. 여러분, 알고 나면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창밖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연을 알고 나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나면. 저는 그거를 읽다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연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 사연을 알고 나면, 그럼 이해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연은요, 우리를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 거거든요. 고통의 순간을 주고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의 선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연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안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이야기를 갖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게만 된다면 지금 지나가는 것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뭐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고, 이 시각을 가지고 멋진 한 해를 꼭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게 선해. 이거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한 것이라 생각하면 원망스럽죠.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싶으면 비판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삶은요, 복된 삶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